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22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해도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라는, 맞죠? 근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게 믿음인가? 내가 기도하는 게 믿음인가? 따져보세요. 교회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교회의 직분은 이제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이자 사실이지만 돈 가지고 장로도 사고, 맞죠? 목사도 사잖아.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담임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도가 믿음인가요? 아니죠. 왜? 기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토속적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도 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근데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믿음의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끌고 올라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평생 고민해야 돼요.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은사자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말하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믿음이 뭐냐? 왜 그러는가?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와 그러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리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를 뭐하도록요?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실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에. 그건 우리만 갖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니면 나무를 큰 나무에다가, 아니면 돌에다가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믿음 원할까요? 요한복음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릅니다. 창세전 택한 자만, 성령 받은 자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비록 이 땅에서 바람 숭숭 들어오고 때로는 비가 치면 비를 맞고 때로는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 그 추위를 감당하고 얼기설기 섞인 초막을 짚고 걷고 하면서 어디를 생각하면서요? 본향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바람 숭숭 떨리는 초막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짚는 자들, 그리고 또 내일이면 그것을 걷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주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초막을
짓고 걷고 짓고 걷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소망하면 본향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이 땅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을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대장되고 첫째되고 높은 자 되고 큰 자 되고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백성, 예수의 신부 만들기 위해.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에서 대장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벨론이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에서,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서 큰 자 되고 왕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의 본산, 인본의 본산, 이 세상, 바벨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우리는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휘두르 치셔서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후드려 맞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빼내는 자들, 그들이 믿음의 자.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끌고 나가면 우리는 가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분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끌려가면서 발버둥 치는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게 행함.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실까? 지난주에는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의 택한 자 위에 뭐를 치신다고요?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밤에는 차가운 찬바람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면서 본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려고? 선생님, 그곳에서 뭐 하려고? 예? 아니, 성경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이 성경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러잖아요. 언약의 책입니다.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언약을 하나로 꽉 짜버리면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냥 멍합니까? 새벽기도 다시 나오게 할까요?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을 꼭 짜버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본향을, 야 너희의 본향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도록 만든 게 어디예요? 선생님? 무슨 동산? 아이고, 에덴 동산이잖아. 하나님 가시적, 우리의 본향을 모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이러잖아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 따먹. 네, 그게 죄잖아요. 선악과 따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 나라로 와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을 다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못 돌아. 인간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에덴 동산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고요?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시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본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서 세상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 교회를 나그네라고. 이 땅이 너희 사는 곳이야.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야. 초막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텐트들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믿음 없음의 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창세전 택한 자들과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신. 그러니까 장막을 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으시다고요? 같이 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맞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이 어디예요? 저 푸른 하늘이 하늘입니까? 본향. 하늘이 그래. 본향이 어디예요? 언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날 가는 곳이 본향이에요? 천국. 네, 그게 천국이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가봐야 아는 나라고 반드시 있는 나라지만 가야 되는 나라고. 이 가시적 세상 속에서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들을 모르고 산으로 들러 그분을 찾아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르고 내 밖에서 주님을 찾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신앙과 우상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과 빗대면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우리 다혜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왜?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가 나가고 싶거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부모에게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나 독립할 거야. 빨리 나이 먹고 이제 엄마 아빠 헤어져서 내가 독립생활 할 거야. 이게 종교예요. 이 종교의 본인은 죄잖아요. 죄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집에서 빨리 독립해서 살잖아요. 마치 우리 새벽기도 공부했잖아요. 부잣집 둘째 아들처럼. 야 여기 지옥이잖아. 나가봐. 거기 좋다니까. 쭉쭉방장. 네? 네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러니까 그냥 솔깃해가지고 아버지 집 싫어. 나 독립할 거야. 그리고 나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돼지 죽 하나 갖고 서로 싸워야 되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돌아오잖아요. 여기가 내가 독립하는 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이고 내가 다시 사는 길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독립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신앙은 뭐예요? 그 분리된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된. 이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고. 요게 성령 전세.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 한 몸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죠.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밖에 신을 찾게 만들고 내 밖에서 뭔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걸 찾아 들로산으로 뛰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러니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예요? 두 몸에 한 몸.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마음도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주님과 떼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치면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더 많은 일에서 당신에게 기여할게요.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권사님. 예?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맺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꺾여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처럼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가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쳐야만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도 내가 말하지 않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알과 엘리야가 싸운 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엘리야가 요게 누구예요? 요 돌 12개입니다. 다 야곱의 12아들. 이걸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12제자고 그 다음에 우리잖아요. 교회입니다. 여기 나예요. 나. 요 나 위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놓이고 그 위에 번제 영단번에 번제물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 단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달린 거예요? 나와 같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인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게 믿음. 자, 요 그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영단번에 제물이 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면 죄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자를 너 문둥병 나았어 그러면 난 거야, 안 난 거야? 난 거예요.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의 옷들을 주님께서요 희한하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복잡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건 다 복음이.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요 여기 흉패라 그러는데 요 흉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겉옷이잖아요. 겉옷. 요 겉옷에 요 띠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시계고 원피스인데 원피스가 띠가 없으면 요거 묶는 게 없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려가지 않도록 띠를 만든 거예요. 요 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요 겉옷 앞에 있는 이걸 흉패라고 그러거든요. 이 흉패에도 보석을 12개를 달게 했는데 요 보석 하나하나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이 5가지 다 합쳐서 대제사장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가? 예수와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라. 그래서 옷 띠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가슴의 흉패, 이 가슴 앞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 보석을 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와 예수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보면 출애굽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뭐하라고요? 새기라. 흉패라 그랬죠. 그 흉패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깁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교회는 야곱의 12아들 교회죠. 네,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요걸 예수님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십자가 지시러 갈 때 제자들의 겉옷을 어디에 깔았어요? 나귀 새끼 여기다 깔았는데 이거 잘못 그렸다 그랬죠. 예수가 여기에 타신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겉옷이 놓이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예루살렘 그 문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교회의 이름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로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뭐인 거예요? 지체인 한 몸. 이걸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와 예수는 한 몸이야, 하나야. 마귀는 아니야. 뭔 예수가 니네가 하나야. 너희는 별개의 존재라. 그분에게 뭔가 많은 걸 얻어서 그분에게 도움을 주고 그분의 하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신앙이죠.
주님은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려고 들로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모를 때는 그걸 묵인해 두시거든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주님을 봅니다. 내가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나 혼자 만나요? 나와 연합되어 있는 주님과 같이 만납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나 혼자 즐겁나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함께 즐거워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이걸 깊이 느끼는 자들이 영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뵐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와 함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분과 내가 뭘 요구해서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나와 계신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그예요. 주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요? 주님, 제게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서 하는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대하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늘 대화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탐심에, 이 에피디미아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주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우리는 얻어낼 게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다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을 거잖아요. 뭐 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마귀는 너 부족하잖아, 너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이런 거야.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주님과 우리가 자꾸 뭐 한 거라고요? 분리된 걸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너는 나누어진 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눈 걸 합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이래요. 15절,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잊을 수가 없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 기도하세요, 이런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한다고 주님이 영접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맞지요? 예수가 얘기하잖아. 니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43장 49 쭉 이렇게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김종인 집사 죄송스럽지만 우리 어둠의 세계 갔을 때 지명하는 거 뭔 말인지 알잖아요. 가슴에 찔리죠.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넌 내 거야. 얼마 필요해? 돈 얼마 문데? 우리는 막 해갖고 돈을 계산했는데 예수는 그 돈값을 피값으로 내버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켰어요?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아. 왜? 네와 내가 하나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썼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새겼다 그래요. 새긴 건 씻으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 영원히 그분과 우리는 하나.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면 항상 함께 있지. 우리 딸애가 이제 내일 학교 가면 저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손호영 성도가 직장에 가면 이은정 성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몸이. 그거가 왜? 둘이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는 항상 함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거든. 내가 시장에 가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 가거나 내가 누구와 싸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이걸 깊이 고민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내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주님. 여러분이 집에서 막 욕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안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맞죠? 나는 오늘도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 만나러 왔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돌아가면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우상인 거요? 여기 마귀의 계경에 빠진 우리 스스로가 마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나요? 그리고 나의 삶을 계속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신음도 때로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그분은 다 하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느낀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내 몸인 양 막 살아가면 그게 믿음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있는 내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바라는 게 다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죄인을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거지 않아.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고민해야 돼요. 왜? 나는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롱을 당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주님께 뭘 원하고 바라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뭐 하게 돼 있어요?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 대화 속에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집에서든 시장터에서든 때로는 남모르게 불 꺼진 방 안에서 흐느껴 울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오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갈멜산의 엘리야가사 12돌의 그 초라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재단이 우뚝 서지고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활활 타오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주님과 언제 어디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